환영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직 조금 내성적이어서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을 열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들과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가슴 뛰는 질문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기독교와 타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아주 종교심이 특심한 민족이었죠. 어떤 종교든 우리나라에만 오면 세계 1등을 합니다. 불교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우리나라 372년에 우리나라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오면은 또 불교도 1등을 해요. 그 이후로 무려 불교는 10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배, 통치 이념이 됩니다. 지금도 유명한 산이란 산에 가면은 다 뭐가 있어요? 다 절간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유교 역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1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유 신앙인 샤머니즘도 있는데 한마디로 무당, 굿, 전부 이 샤머니즘이지요. 여러분 소위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원래 유교에는 없던 거예요. 원래 유교에서 온 줄로 아는데 공자의 유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공자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조상을 예로서 공경을 한다 그런 개념이 있었지 뭐 조상신을 섬긴다 이런 개념이 공자의 유교에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뭐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유교에서 온 건 줄 알지만 사실은 샤머니즘과 결합되어서 샤머니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유교 아닙니다, 사실은. 이처럼 우리나라는 유교가 들어와도 1등, 중국보다 더 세. 불교가 들어와도 불교의 원산지인 인도보다 더 센 불교도 1등. 뭐든 1등, 샤머니즘도 1등, 뭐든 1등을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백성들은 종교심이 특심한 것 같아요. 기독교가 들어왔으면 또 1등 해야 되겠죠? 기독교가 복음이 이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끈하게 믿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는 없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쥐야 삼창을 하고 깜짝깜짝 미국 목사들이 놀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성도수가 많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제일 큰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등부터 10등까지를 딱 봤더니만 무려 5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실은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는 우리 민족에 크게 공헌을 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고요. 천민과 백정이 있는 분명 반상의 차별이 엄연한 신분제도가 엄연한 이 조선 땅에 신분제도를 철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근대적인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이 민족의 무지와 이 민족을 질병과 무지로부터 해방시킨 것도 기독교의 결정적인 공헌이었습니다. 나아가 일제강점기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 압도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도 기독교였습니다. 오늘이 3.1절인데요.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 겨우 2%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책을 보니까 3.1 운동 중에 운동을 하다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겨우 2%의 기독교 중에서요. 교회 독립운동하는데, 교회 애국하는데 그 당시 우리 민족들의 인식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누구죠? 유관순 누나,
불교인이에요, 유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서울 정동교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1970년대쯤 만든 우리나라 영화인 것 같아요. 오래된 영화니까 야,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하고 넋놓고 보고 있는데, 근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속에 비친 목사님의 모습이 뭐냐면 독립자금을,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몰래 전달하는 역할로 나오더라고요. 요새 영화에 목사님들 다 어떻게 나와요? 사기꾼, 뭐 전부 다 수리남 보면은 은혜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마약 팔고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1960년대 70년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하면 애국하는 교회, 민족을 위한 교회.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누가 교회를 욕하면 그래도 보호해주는 바로 그런 분위기가 옛날에는 사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서 몇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백성들은 종교심도 특심하지만 백의 민족이잖아요. 평화에 대한 열정도 특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벨상 후보로 추천이 됐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벨상,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만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종교가 다양하면 꼭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1년 동안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요. 인도에 가면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끊임없이 테러를 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립니다. 원래 인도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가 한 나라였다는 거 아세요? 한 나라였다가 영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이슬람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갈라지고 불교는 방글라데시로 갈라지고 인도 안에는 힌두교, 물론 그 안에도 이슬람, 민사람이 있습니다만 힌두교 나라로 세운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힌두스탄 말하잖아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데도 전쟁을 해요. 북아일랜드 가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맞다고 전쟁을 벌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유교가 1000년, 불교가 1000년, 기독교가 200년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테러도 없고 희한하게 전쟁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백성이 종교를 떠나 그만큼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 중에서 왜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를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만이 답일까요? 오늘 그 답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가슴이 뛰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뛰는 질문. 저희 집안 내력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5대째부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에도 1950년대 후반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동방교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 경주, 울산, 경북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저희 친척분 중에 몇 분이 동방교에 빠졌고 저희 고모 중에 한 분은 동방교 경북 지역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상처받은 일단의 사촌 형님들, 또 큰아버지는 불교의 귀위에서 저희 큰아버지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절인 월정사 주지가 되기도 했고요. 또 저희 사촌 형님은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만 저희 사촌 형님은 서울 홍제동에 1500년 신라사찰 백년사의 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교 쪽으로는 제가 금수저인데 기독교로 왔습니다. 거의 물론 이제 5대째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요. 거기서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이단은 왜 이단인가? 그래서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유교를 한번 볼까요? 유교는 중국의 공자가 체계한 사상이죠. 쉽게 말하면 유교의 생각은 이래요.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인데 욕심과 무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인간 본성이 성인이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성인이 되어라. 그리고 이 성인들이 모여서 이 땅의 대동사회, 즉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유교의 이념입니다. 이 땅에서요. 유교를 잘 살펴보면 이 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은 유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자로가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을 하자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자도 훌륭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한낱 인간이죠. 이 땅의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의 일을 알겠으며 천국을 알겠으며 죽음의 일을 알겠느냐. 아주 정직하고도 겸손한 대답인 것입니다. 유교는 이 땅에서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수양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구원을 얻어보자 하는 노력이 바로 유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도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월정사 강원도에 종종 놀러를 갔습니다. 원래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설악산이나 오대산 등산을 하려면 월정사를 거쳐서 가면 일단 용돈 받아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큰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큰아버지, 기독교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데 불교를 한마디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를 깨닫는 자 부처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중생이니라. 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그러면 큰아버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해는 동쪽에 있어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선문답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띵 했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죠. 큰아버지, 그럼 진리는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다. 그럼 큰아버지,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인도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맞다. 기독교인도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때 대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아버지, 그러면 저는 부처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있으니 제가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니까 바락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몇 살 때 이야기를 했다고요? 20살 대학교 1학년 때. 좀 수준이 있죠. 큰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도 좀 이 머리를 돌려보니까 기독교 믿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득이겠다. 왜냐하면 불교식으로 해도 기독교 믿어도 구원받아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하면 불교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뭘 믿는 게 더 좋아요? 기독교.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믿는 게 훨씬 낫겠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가졌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불교의 목표는 한마디로 윤회 사설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인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수행, 면벽 수행,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가 된 석가모니는 어땠어요? 그의 제자 춘다가 주는 돼지고기를 잘 드시고 고마 식중독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부처님도 인간이에요. 불교도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종교처럼 된 데는 전부 다 샤머니즘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믿고 있는 유교도 불교도 사실 전부 인간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 수양, 자기 도덕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도 사실은 똑같아요. 기독교와 똑같은 하나님을 사실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조금 달라요. 유대교는 성경의 구약만 믿고 신약은 안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형이 있잖아요.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선택된 민족이고 그 후손인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5가지 의무를 실천해야 돼요. 첫째는 알라만이 신이고 무함마드가 선지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 하루 5번 메카를 향하여 무조건 5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해서 10번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무조건 이슬람은 5번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터키 여행을 가면 이스탄불에 바자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어요. 기도 시간만 되면 샷다문 다 내리고 기도로 다 갑니다. 물건 못 사요. 그래서 도둑놈들도 기도하다가 도둑놈 도망가다가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경찰도 쫓아가다가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 마치면 도둑놈은 도망가고 경찰은 쫓아가고, 그럴 정도다. 이 정도로 그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구제 헌금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라마단 금식 기간에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일생에 단 한 번은 메카의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얻어요. 전부 뭡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좀 비스무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다 공통점이 있죠? 자기의 힘, 율법, 도덕, 진리를 깨달음, 자기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좀 소스라치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의 유전자 속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무서운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한 범죄의 유전자가 모든 종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힘으로 구원받아.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힘으로 구원받는 모든 종교의 유전자 속에 바로 창세기 3장 5절의 원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한자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아라는 단어가 있죠. 자아, 셀프, 자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스로 자, 나아입니다. 스스로 나는 존재하는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곧 나다. 무섭더라고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거. 자기 중심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에덴 동산의 무서운 원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속에는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도덕으로, 나의 율법으로, 나의 깨달음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아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유전자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구원은 비록 유교 안에는 없고 불교 안에는 없어도 그래도 참 좋은 말은 있네. 유교도 좋은 것이 있고 불교 안에도 좋은 것이 있지.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물론 겉으로 보면 좋지만 그 안에 핵심을 보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원죄가 그 종교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봤어요. 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무섭더라고요, 제가요.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무섭게 모든 종교들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의 말씀대로 자기의 힘으로 인간은 결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음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구원의 차원을 100%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그럼 몇 퍼센트 돼야 구원을 얻습니까? 한 50%? 선하면 되나요? 60%는 어떤가요? 그럼 99% 대단하죠? 그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은 99도를 1000년을 끓여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딱 끓습니다. 하나님은 100%예요. 완전 무결하시고 순수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0,001%의 오점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지옥 갈 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딱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창조주의 심판정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펼쳐지게 되고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저주스러운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란 무엇입니까? 너희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이것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은 한 번 더 타 종교의 구원관이 틀렸다는데 못을 박지요?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100%일 수 없다. 행위로 자랑할 수 없다. 하늘 안에 그 어떤 인간도 100% 온전한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들어보셨죠? 누가 말했어요? 불교계의 유명한 성인인 성철 스님이 이야기했어요. 그 성철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죄가 수미산을 덮는다 했어요. 우주를 지탱하는 산이 수미산이에요. 가톨릭계 최고의 성인인 김수환 추기경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어요. 기독교계의 최고의 성인인 한경직 목사님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대단한 템플턴상을 받을 때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 수상소감을 딱 촬영을 하는데 딱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행위와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고 보면 공자도 석가도 무함마드도 스스로 하나님이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다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사업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착하게 살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평생 못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좀 부당하다. 또 이건 또 설득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 너무 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하면 부당하다 하고 꼬북 졸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선생님 오해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는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전제는 예수 없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잠깐 이야기했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지옥이라는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을 인생인데 예수는 뭐냐? 우리 구원선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엄하게 예수라는 기준을 딱 줘가지고 가만 놔둬도 천국 갈 사람을 예수라는 기준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모두가 지옥 가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서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딱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구원선에 올라타십시오. 올라타지 않은 사람이 바보지 뭐. 올라타십시오. 공짜입니다. 프리티켓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제가 잘못되셨습니다. 그분의 전제는 뭐예요?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제, 창세기 3장의 원죄예요. 나의 힘,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 것이죠. 뿌리 깊은 원죄가 깊숙이 인간의 본성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돼보십시오. 인간의 코에 호흡이 그치고 생명이 사그라지는 바로 그 순간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 했다가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 죽음 일보 직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 안 믿는 분 마지막 임종 예배는 필사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전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세 가족인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 이제 막 소천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요양본으로 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좀 와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새벽에 그 새벽 그때가 뭐 한 2시 됐나? 그때 부랴부랴 가가지고, 그때 전화 받았잖아요. 막 가가지고 그때 삼산동에 있는 요양본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직 따뜻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 귀는 열려 있거든.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의 귀입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예수를 딱 기도를 딱 했어요. 기도를 딱 했는데 딱 마치니까 띠 최영철 형제 사촌이잖아. 내 말 거짓말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이 됐어. 영철은 이제 사촌이에요. 띠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기독교와 타종교가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우리 셀 리더 모임과 그리고 우리 자비셀에 보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100억을 준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받지요. 당연히 받지요. 어떻게 말씀하시요? 고맙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한 가지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100억을 받고 내일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100억 받아서 내일 죽으면 무슨 의미야?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100억보다 값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00억보다 값진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생명도 언젠간 사그라들겠지요. 더 중요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100억 가치만도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스탑되고 우리가 눈을 딱 뜨게 될 때 우리는 어디서 눈을 뜨게 될까요? 저주스러운 지옥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만약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우리의 눈을 뜰 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거라 자신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는 분이든 있는 분이든 오늘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하시는 분은 눈을 뜰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눈을 감읍시다. 저를 따라 한마디씩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